오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요 진리를 사랑하고, 아멘이시죠? 진리의 편에 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로 무장하는 진리의 사람들, 진리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진리로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27년에요 이 땅에 그 큰 난리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묘호란인데요, 이 정묘호란 당시에 조선을 침공한 후금 있잖아요. 그 후금하고 이제 결국은 형제의를 맺고 굴복을 한 거죠. 어쨌든 형제의를 맺고 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쟁을 마무리했으니까요, 이 협정으로 인해서 전쟁의 위협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안심하게 된 거죠. 그래, 안이하게 일상으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어요. 이 후금은요 나중에 청나라로 그 이름을 바꾸고 호시탐탐 침략의 야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타고 있었어요. 결국은 10년 후에요 정말 압도적인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다시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조선을 싹 쓸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병자호란입니다. 이 적의 사악한 본질을 가벼이 여긴 대가였던 것이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의 왕인 인조는 그 유명한 남한산성에서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굴욕을 당했고, 왕이야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물론 그것이 치욕이고 굴욕이죠. 그러나요 무고한 백성들은 훨씬 더 참혹한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고, 그리고 무려 50만 명, 세상에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도 훨씬 적었잖아요. 50만 명이나 되는 포로가 끌려가 가지고 정말 참혹한 고통을 견뎌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와 항시 전쟁 중에 있는 이 마귀는요, 그 본질, 마귀의 그 본질이 본질적으로 침략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멸망만을 그 존재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와 무슨 휴전협정을 한다, 타협을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어쩔 때는 우리 삶을 보면 평안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요한 것 같고, 그래서 마귀가 잠시 물러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때 오히려 마귀는 훨씬 더 교활하게요, 계략으로다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고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런 위험은요, 설마 뭐 일이 있겠어? 이렇게요. 그런 태도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무장해제,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 버리는 그런 신호로 여길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야? 그렇게, 그리고 무슨 마귀야 하면서 지금 내가 살기 바쁜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지쳐요, 자기 자신에게만 그렇게 몰입이 돼 있는 것이죠. 아니면은 그저 일상에만 그냥 분주하게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무슨 마귀 얘기를 해 하고선, 그거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공격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란에 대한 그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명시적인 이유는 핵 개발 때문인 것이죠. 근데 사실 10년 전 2015년에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거기에는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요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협정을 계속 협상을 이어갔고요. 결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제한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죠. 그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 하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란을 달래는 그 유화책이 많았던 거예요. 실은 거기 이제 러시아나 중국도 그 협상에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안보리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그 이란에게 그 유화책을 던져줬던 것입니다. 어쨌든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협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막 달아오르고 문제가 많았던 그 중동의 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란은 핵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신정 체제 아니에요. 거기가 아주 강경한 이슬람 신정 체제잖아요. 이란 결코 핵 개발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 협정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재가 풀린 틈을 타서 얻은 경제적 여러 효과와 자원들이 있죠. 그 자원으로 핵 개발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패권을 이제 가지려고 이 이란이 계속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영향력을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이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그리고 또 뭐 예멘이라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후티 반군, 뭐 이런 무장 세력들 계속해서 뒤에서 지원을 이란이 해준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란 뒤에는 중국이 또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란은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무장 세력들을 통해서 계속 대리전을 이 중동 전역에서 펼쳤고,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이번에 또 기회를 통해서 또 다 아셨겠지만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 뭐 세계 원유 물동량의 뭐 몇 퍼센트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원유의 뭐 70% 이상이다,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납포하고 뭐 그러는 등 여러 이제 무력 그 시위를 반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뭐 그저 달래는 유화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전쟁이 터지게 된 거고, 물론 전쟁이 이렇게 터진 것은 단지 그 이유뿐만은 아니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 국제 정세를 물론 뭐 선하게 잣대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영적으로도 의미가 여기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저 달래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교훈이 있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양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하고 협상을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를 틈틈이 노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 그것을 존재의 목적으로 삼는 바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존재를 쉽게 보고요, 믿음을 그저 평안한 종교 생활로 이렇게 순전하게 낙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뭐 나한테까지 신경 쓸 일이 있어, 뭐 바쁠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안이하게 보는 태도야말로 실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고 우리 영혼을 빼앗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훔치려 하는 이 마귀의 의지, 이 강력한 마귀의 의지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그런 의지, 그런 의도로 존재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실 보면은 무시무시한 세력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 열거를, 이런 이름들 열거를 하고 있을까요? 뭐 그것은 어떤 마귀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많고, 그리고 또 마귀도 여러 계급들이 있다라는 그 계급을 뭐 또 이렇게 쭉 말해주는 뭐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마귀는 여러분 강력하고 압도적인 그런 세력, 그런 권세입니다. 속임수, 거짓말이죠. 거짓에 능하고요. 그리고 속임수로 무장한 사악한 세력,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더욱이 마귀는 우리의 일상과 신앙의 자리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왔더니 무슨 뭐 뚱딴지 같이 마귀 얘기야. 지난주에 마귀 봤어? 이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진 다음에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믿고 신앙을 갖게 된 다음에 가장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분명한 사건, 그게 뭘까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적으로는 맹인이었습니다. 우리 몸뚱이만 그저 가지고 그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러나 이제 영의 눈이 열리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무슨 마귀가 어디 있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 없지만은 만약 어느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동일한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막으로 우리 그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각막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따라서 같은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의 깊숙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경계를 풀고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죠.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고 우리 영혼에는 파국을 맞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태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보다도요, 이 마귀의 활동을 방심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우리 몸에, 우리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냥 없는 것처럼, 마귀가 어디 있어? 없는 것처럼 그저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마귀의 핵심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철저히 숨긴 채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도록, 무신경하도록 그런 전략부터 먼저 씁니다. 그게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뭘까요? 사람들이 다들 아이고 요즘 뭐 도둑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뭐 이렇게 CCTV도 많고 그리고 사람도 다 살만한데 무슨 도둑이 세상 어디 있대? 그거야말로 도둑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도둑을 무시하는 거야말로 도둑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 있죠. 그거야말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무엇보다도요, 이런 공격을 우리에게 늘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 선제적인 공격이에요. 마귀의 어떤 공격이요? 무슨 일이든 신경을 다 써.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큼은 무신경해. 이거야말로 마귀의 선제적인 공격인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우리가 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앞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침투하고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유린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오늘 성경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권세들로, 권력자로, 이 어둠의 주관자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늘 호시탐탐 우리 영혼을 마치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 거둔 가장 큰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한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승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라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마귀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미 절반쯤 정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끔하십니까? 마귀를 진지하게 우리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대하지 않는,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이미 절반쯤 마귀에게, 그 어둠의 권세에 속박이 된, 점령이 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 존재를 보든 못 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존재하고 활발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온통 우리의 시선이 세상살이에만 쏠려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만 쏠려 있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떻지, 뭐 하면서 지금 내 삶의 자리는 또 어떤,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말이죠. 육신이 사는 문제에만 온통 매달려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 일상의 자리에만, 육신의 일들에만 온통 매몰되어 있는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 삶을, 우리 영혼과 내면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내 영혼을 공격하고 또 유린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훔쳐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서서히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인지불능의 상태,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인 인지불능의 상태.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 분들은 그 연탄가스 중독으로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는, 그래서 막 심지어 일가족이 죽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종종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연탄가스, 일산화탄소라고 그러죠. 그것은 색깔도 없고요, 냄새도 나지 않는 무색 무취입니다. 그리고 뭐 어느 세대가 거기에 그 가스에 노출된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밀폐된 공간에 서서히 차오르는데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면은 마치 말이죠, 몽롱해지고 나른해지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신호가 없으니 전혀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되는, 정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만 막 크게 뜨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실은 그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영의 눈을 크게 뜨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보는 그 실제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 예배 이 자리에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 어느 자리 가리지 않습니다. 깊숙이 침투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 존재가 느껴지십니까? 그 존재를 보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이 시야를 통해서, 이 영의 시력을 통해서요, 우리는 늘 분별하고, 그리고 또 깨어서 우리 자신을 늘 파수하고, 우리 내면을 지키고 방벽을 쌓고 무장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마치 무슨 눈 뜨고 코 베인 것처럼요,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신앙의 현실은 영적 전투의 최전방과 같다. 이 사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고삐, 믿음의 고삐를 그냥 바짝 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상황은 영적 전투의 이 최전방의 상황이다. 바로 그 사실이죠. 그렇다면 치열한 싸움이 여러분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자리, 영적 전투의 실제적인 현장, 그 현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실제적인 현장은 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영역은 성도 개개인의 내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영역은요, 그보다 더 넓고 거시적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요, 마귀는 우리의 내면의 자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내면의 자리를 늘 탐합니다. 내면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우선은 생각의 자리를 둘 수가 있어요. 생각의 자리. 마귀는 우리 생각을 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진리에 반하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고, 음란하고 교만하는 생각들, 거짓된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이며, 생각을 주입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내 생각의 자리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찬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의 자리라는 것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마귀가 쏘아 올리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과 아주 격렬한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뭐 오만 가지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만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각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악한 생각의 화살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는 고지 있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생각이라는 고지를 우리가 놓고 버리는 찬탈전, 고지전, 이게 바로 영적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는 과연 누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양도하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오실 겁니다. 진짜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생각의 자리를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양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공격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면이라는 것은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심어주고, 염려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그런 씨앗을 뿌리고요. 그리고 고집과 교만, 그리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이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립니다. 특히 이 마음의 상처 있잖아요. 상처는 몸에도 나는 게 있지만 몸보다 여러분 우리 이 약한 이 피부 살이 약하잖아요. 이게요, 이게 이런 종이에도 이게 빈다니까요. 약해. 근데 우리 마음은 더 약해. 지나가다 말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칵 해가지고선 아니 표정 하나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우리 마음이 참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처가 참 많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상처는요, 참 놀랍게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틈, 마귀의 먹잇감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상처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상처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안에 열등감의 뿌리를 내리고 우울의 그늘을 들이우고, 그리고 자기 연민의 가시덤불로 무성하게 우리 마음을 채운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나가지고 마음 상처 때문에 힘든데, 그 상처를 틈으로 먹잇감으로 이용해가지고 마귀가 그 상처에 기생하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등감이든 자기 연민이든 우울감이든 이런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은 여러분 정말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상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결코 아닌 거예요.
내 상처가 나면은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가서 뭐 이렇게 해결하고 뭐 그런 심리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이것은 그것은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위험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하루에 12번도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교우한테도 어디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럼 우리는 항상 그걸 가지고 마치 한나 있잖아요. 한나 떠오르시죠. 한나처럼 본인 나한테 막 그냥 맨날 상처를 받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 나하고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울며 기도하며 그 상처를 토로하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시. 우리 상처는 하나님만이 아물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네. 항상 하나님께 나가네.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은 더 좋아. 왜? 그냥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견고히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상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이 노리는 틈도 상처.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상처라는 것이죠. 내면의 또 다른 격전지를 말씀드리면은 생각과 마음과 더불어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정은 이성이나 의지보다도요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공격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막 격렬하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쉽게 분노하게 만들고 쉽게 체념하거나 낙담하게 만들고 쉽게 자책하게 하거나 아니면 죄책감에 묶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이 감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 것에 아주 탁월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밀려오는 어떤 무력감, 무기력, 허무함, 정죄감,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냉담함이나 아니면은 영적인 피로감 심지어 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요. 단순히 그것을 우리의 뭐 육신의 눈으로 그냥 이건 이렇게 볼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말이죠.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허무감이나 무기력이나 정죄감이나 영적인 피로감이나 냉담함이나 이런 것들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마귀의 활동이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어떤 신비주의자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 부지불식간에 노출된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러 영적인 냉담함이나 무기력이나 허무함이나 우울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거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피로가 있으니까 믿음은 잠시 끊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믿음이 담배 끊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믿음이 끊어야 되겠다. 나 그런 성도 많이 봤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때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피로감이 옵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아니 대답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그게? 여기 우리 다 앉혀놓고 대답해 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으시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게 막 영적인 피로감이 오는데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불성설.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네 그런 때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같은 환경에서도요. 근데 몸이 일단 건강하면은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습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감기 한번 안 걸렸는데 올해는 유독 왜 일어나? 막 몇 번째야 감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몸이 지치고 그만큼 면역력, 저항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에 몸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내면도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오염돼 마비되고요.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고갈되는 사람은요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말 한마디에 그냥 탁 걸려 넘어진다면 돌뿌리가 돼서
사소한 갈등인데 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인데 그거 하나에 작은 실패인데 그거 하나에 아주 제대로 크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늘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노상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 다시 말해서 우리 인격의 중심이 우리 내면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자리를 늘 우리는 파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리에 우리 늘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의 그거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처럼 우리 내면을 늘 파수할 수 있는, 그래서 늘 그 내면이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마귀의 활동은요, 그저 우리 그 내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을 들었어요. 더 넓은 시야를,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가지고요, 그 마귀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인 거예요. 누구나 가져야 할.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오늘처럼 주일날에 와가지고 경건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소위 그런 영적인 사람들의 그런 태도 말이죠. 그것은 너무 순진한 착각입니다. 어둠의 세력은요, 그저 우리 내면의 자리에만, 우리 신앙 교회의 자리에서만 활동하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정치, 사회, 문화와 같은 신앙생활의 환경들에 깊이 영향을 미치므로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그 자리에 은밀히 심습니다. 마귀는 사회를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자기의 도구로 활용하는데 능숙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마귀는요, 정치 세력을 이용하는데 아주 유능하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뭐 합니까? 불의한 법을 만들고 어둠이 활개치기에 유리한 그런 사회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영토를 넓혀가는,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냉엄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법, 사법의 구조를 자신의 동병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처럼 영적 전쟁은요, 그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 이 땅 한복판에서 동서남북 어느 자리에서나 일어나는 그런 거대한 현실,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경의 정신과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그런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공격하는 악한 악한 세력을 짐승으로 다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요, 그 짐승을 두 짐승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고요,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여러 번 말씀하세요.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시대마다, 역사마다요, 그 짐승 있죠. 성경에 소개된 그 짐승은 여러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초대교회 시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로마 제국의 얼굴을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만 그런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그렇죠. 특히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이 이들은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 자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랬습니다. 이후에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이죠. 그런 세력으로 활동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수많은 교회를 짓밟고 그야말로 당시 그 시대 교회를 초토화했다. 참 교회를 대상으로 초토화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참 맞나 싶은데 역사적으로는 실제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저 이란은 정말 여러분 어묵한 그런 이슬람 신정 체제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기자도 말 못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또 좀 서쪽으로 가면은 투르키에, 터키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뭐 이슬람 세력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다 마찬가지죠. 뭐 미국의 뭐 동맹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다 거기가 이슬람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요. 바로 그 지역에서 심지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땅에서 말이죠. 불과 몇 세기 전에는 복음이 꽃을 피우고 진리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런 부흥의 열기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특히 터키 지역은 1세기, 2세기 당시 성경에 소아시아 7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찬란한 기독교 문화, 물론 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던 그 비잔틴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요, 뭐 흔적도 없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슬람 세력의 그런 일이었던 거죠. 20세기 들어와서는 공산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들의 사상과 이념 그 자체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적 그런 기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념적 가치관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문화나 교육이나 언론이나 미디어나 심지어는 정치 이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가치를 대적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결코 사라진 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오늘날 특히 이 문화 막시즘이라는 시대 정신, 그런 시대의 얼굴을 덧입고요. 문화계와 교육계 그리고 언론계, 미디어, 정치 분야에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이 문화 막시즘이 그러면은 뭐냐? 사실 이 시간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간결하게 표현해서 문화 막시즘은 좌편향된 사상이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파고들고 스며드는 그런 일종의 운동이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동성애나 젠더 이론이나 아니면은 급진적인 페미니즘이나 PC주의 같은 뭐 그런 모습들로 우리 현실의 자리 가운데 고개를 내미는 것이죠. 이 좌편향된 사상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에 기초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따라서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뭐 지금까지도 그런 박해가 있지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수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구소련, 중국, 지금의 북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가면만 바꿔서 문화 막시즘이라는 이름으로 서구 사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사회 한복판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요, 자신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관을 법으로 제도화해서 세상의 근간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여러 서구 사회에는 법치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뭐 하나 규칙 하나를 바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법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사회의 질서와 규범과 그 근본을 개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은 최근에 집권 여당에서 그 이른바 사법 3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게 뭐 법 왜곡죄,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하면 뭐 왜곡했다 해가지고선 왜곡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14명이잖아요 지금. 근데 26명이나 증언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제도. 이런 재판은 헌법 소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사법 3법을 이른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뭐 과연 그런 법들이 정말로 우리 일반 국민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힘 있는 정치인들의 특권, 안 그래도 많은 특권인데 그 특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 작용이 될지 참 많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법이 수십 년간 나라를 지탱한 그런 체제, 특히 사법 체제죠. 그것을 이제 근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거죠.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요, 이 질서와 규범 근간을 개편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시도되는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이나 뭐 지금은 차별금지법도 얼마나 흉악하게 더 나왔는지 몰라요. 낙태법도요, 약물만 먹고 그냥 낙태해버려요. 뭐 의사 필요 없어요. 그런 법이 지금 나왔어요. 사립학교법,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말씀에 말자도 못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 심지어는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 이런 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을 해체하고 가치 중립이라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와해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다형성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혐오로 낙인 찍어버리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형성이다, 차별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그 진리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교회의 세상을 향한 영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죠. 그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법을 만들면 악한 사상과 이 신념이 이제 점점 상식이 되고 노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배후에서 마귀가 짜는 기만의 틀이다. 그 기만의 틀에 들어가 버리면은 개개인 한 사람 공격하는 거야. 그거 별거 아니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공격하는 거야. 내면을 공격하는 것은 각각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것이 아니고 큰 판을 짠다 이거예요. 이 기만의 판인 것이죠. 그 기만의 판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고 노멀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치열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리의 편에 있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짧은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영의 눈을 뜨고 분별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하죠. 영의 눈을 뜨고 분별해야 돼.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 그런 무신경, 이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막 날아들고 폭탄이 떨어져야지 전쟁이 난 것입니까? 저기 수천 킬로 떨어진 저 호르무즈 해협 이란에 전쟁이 났는데 벌써부터 뭐 유가가 어떠니 뭐 하면서 앞으로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져야지만 전쟁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는 신앙의 생태계를 바꿈으로써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교활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살면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진리, 성경의 정신으로 늘 무장하는 것이죠. 세상의 여론이나 유행이나 상식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로지 선악을 분별하는 절대 기준이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유일한 기준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이라고 말해주느냐, 옳은 게 뭐라고 말해주냐. 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성경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